자, 임재어록 7번째 시간입니다. 3번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말 따라가지 않으면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열애입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과거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만물이 그 시공간 속에 있는 만물이 영롱한 포영이야. 실체가 없는 꿈일 뿐이야. 그림자로만 볼 수 있다면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있는 그들의 실제입니다.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있는 그들의 실제예요. 조주가 말하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이 있는 그들의 실제이듯이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 막습니다가 있는 그들의 실제이듯이 법을 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있는 그들의 실제입니다. 일구입니다. 선가에서 말하는 스님들이여 마찬가지예요. 말만 안 따라가면 스님들이여가 지금 여기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 열애의 일입니다. 말을 따라가면 스님도 생기고 속인도 생기고 마무리 다 생기는데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스님들이여, 이게 일구고 열애입니다. 그게 본래 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문장이 전부 지금 여기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대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의 원천이며 모든 것이 그대들이 의지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만법이 다 한 자리로 귀결돼요. 지금 여기일 뿐이야. 몇 겁을 살았어도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몇 겁의 시간과 공간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애가 그림자를 희롱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지금 열애가 만물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만물을, 이름일 뿐인 만물을 그것을 종으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림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 이것이 열애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사람이 바로 모든 부처가 나오는 본래의 원천이며 거기가 지금 여기가 모든 만물이 태어나는 본래의 근본자리이고 원천이고 모든 곳이 그대들이 의지할 곳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여기가 만물이 의지할 곳이에요. 만물이 결국 그 지금 여기로 귀일되고 지금 여기에서 만물이 태어납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여기뿐임을 알아야 한다.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그대들의 육신은, 그렇죠? 물의 성품, 땅의 성품, 불의 성품, 바람의 성품으로 이루어진 당신들의 몸은 그놈이 법을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기타 지라, 위, 간, 쓸개도 법을 말할 줄도 들을 줄도 모르고 또 허공도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른다. 이 말은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영목한 펑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야. 단지 있는 그들의 실제는 부정할 수 없는 지금 여기 일입니다.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지금 여기 일. 근데 지금 여기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다른 건 다 알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없어. 찾을 수도 없어. 모양도 없어. 그렇지만 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할 때,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물건들은 전부 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 무엇이 법을 말하거나 들을 줄 아는가? 그 뭘까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늘 드러나고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말이 나오고 보는 일이 일어나고 듣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제자에게 조조가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것입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를 보여준 겁니다. 말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바로 그대들의 눈앞에 분명한 것이 한 개 홀로 밝으니 그 눈앞이란 말을 해. 지금 여기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공간이 뚝 끊어진 지금 여기 거기서 홀로 밝으니 이 자리는 모든 걸 알아차려요. 그냥 밝다고 할 수밖에 없어. 밝음도 알아차리고 어둠도 알아차려. 그러니까 밝고도 밝은 자리죠. 홀로 밝으니 이것이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아는 것이다. 이 자리가 들을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일상이 전부 이 자리의 일입니다.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는 걷고 눕고 하는 이 자리가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곧 조사와 부처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그렇게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조사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만 볼 수 있다면 너희들이 조사고 부처다. 조사와 부처를 따로 찾지 말아라. 왜 대장부가 나서 남한테 의지하느냐. 너 자신의 본래 능력이 조사요 부처다. 다만 언제나 결코 끊어짐이 없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끊어짐이 없죠. 내가 끊어지는 일이 있어요? 나의 실제가, 나의 존재가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이놈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 일상에 어느 순간 하나 지금 여기가 소외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눈치챈 것이 마음이 소외된 적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거기 있어. 언제나. 그러니까 마음의 일이더라고요. 마음의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모두 마음의 일이고 지금 여기 일이고 열의 일이라.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화 독존하는 지금 여기 열의 일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이것이다.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육안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는 자리. 지금 여기를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래서 그걸 말해서는 주객하별이다 그럽니다. 지금 여기하고 저기가 둘이 아니야. 이게 주객이 하별이다. 하늘이 막습니다. 이게 주객하별의 지금 여기 일입니다. 단지 분별심이 생겨서 지혜가 막히고 생각이 변하여 바탕이 나눠지기 때문에 단지 나눠보는 분별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놓치는 거라요. 이 분명한 자리가 놓쳐. 생각의 변화에 바탕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둘로 만물로 나눠집니다. 둘이 아닌 지금 여기가 이름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만물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니까 그건 실제가 아니죠. 이름일 뿐이지. 그럼에도 그 나뉘어진 만물을 실제로 알면은 윤회가 시작됩니다. 이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있고 따로 보게 되니까 천상도 만나고 인간 세상도 만나고 축생계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윤회한다고 그래요. 윤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지옥 같은 고통과 축생 같은 마음 쓰는 것이 다 하루에도 12번 윤회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알고 따라가니까 고해가 따르는 겁니다. 비교가 났고 여기서 저기로 가자고 하니까 고해가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고해를 유발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매우 깊지 않은 것도 없고 해탈치 않은 것도 없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깨닫고 보니까는 전부 여기 일이야.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 누가 뭐 깊은 데 눈을 뜬 것도 없고 얕은 데 눈을 뜬 것도 없어. 전부 지금 여기야. 깊고 얕음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이미 해탈되어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만물이 모든 중생이 이미 열애야. 석가께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내가 이걸 기억고 깨달아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렇게 마음을 자시고 공부를 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깨달아서 구제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이미 전부 여기를 떠난 놈이 한 놈도 없어. 전부 본래 면목이 열애 누구나. 4번 모양 없는 마음 스님들이여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여 지금 여기 일입니다.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온 우주를 관통하니 그렇죠. 마음이라는 건 지금 여기는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렇지만은 없는 것이 없어. 지금 여기 없는 것이 없다 해서 공간을 따라가서 면 안 돼. 지금 여기를 벗어나서 한 물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아는 자리를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우주 밖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우주 밖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이 우리 눈을 벗어난 놈이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천상천하 나 홀로죠.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며 코에서는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서는 말한다 하며 손에서는 쥔다 하고 발에서는 걷는다. 이것이 그렇게 드러납니다.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말할 때, 걷고 앉을 때 전부 이게 지금 여기 열애의 일입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도다 그런 겁니다. 본래 하나의 깨끗하고 밝은 것이 나뉘어 육군을 통한 18개의 경험세계를 나눈다. 그래서 본래 둘이 아닌 이 자리가, 둘이 아닌 지금 여기가 육군을 통해 아니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육군, 육경, 육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18개라고 그래요. 육근, 아니비설신의, 육진, 색성향, 위촉보 그들이 만나서 나눠지는 세계 그것까지 합쳐서 18개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일입니다. 육근, 육경, 육진이 전부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개 마음이 없다면 어디서든 모두 해탈이다. 말만 따라가지 않는다. 불변심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어디든지 어느 순간이나 해탈 아닌 적이 없어. 그렇죠? 자꾸만 말에 머물고 모양에 머무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고해에 빠지는 거예요.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인데 비교할 것이 어디 있겠고 갈등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두고 해탈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다만 그대들이 항상 찾아다니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 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연과 경지를 숭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자꾸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뜻이 다른 데 있질 않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쉬지 못해. 그 옛 사람들의 부질없는 내력, 기적, 그 사람들이 행한 이적 같은 거 이런 게 홀려가지고 그런 데 따라다니고 무슨 또 누구는 무슨 경지에 있다. 십지보살 도 있고 십행 그런 경지를 나눠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쓰잘데없는 이름일 뿐이지 그런 경지가 따로 있질 않다. 그러니까 십지보살 하면 가서 엎드려 절하고 추정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숭상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이 말을 거듭거듭 되풀이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런데 따라다니지 말고 이름 따라다니지 말고 너의 본래 면목을 밝힐 생각을 해라.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여기 당장 드러나는 거 그게 바로 너다. 스님들이여 나의 안목에서는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꺾어버리며 내가 보는 견처에서는 내가 보는 둘이 아닌 안목에서는 보신불이다 화신불이다 하는 것도 전부 이름이야.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거기 머물면은 고해를 면치 못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따라다니지 말아라. 십지보살은 비천한 놈과 같고 십지보살도 이름일 뿐이야. 그림자라요. 십지보살이 어디 따로 있어.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십지보살하면 높은 지위에 있는 줄 알아. 전부 이름일 뿐입니다. 분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죠. 비천한 놈과 같고 등각과 묘각 보살은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놈이며 그렇죠. 등각이니 묘각이니 그런 말 쓰잖아요. 부처를 두고 그 전부 이름일 뿐이야. 내가 등각이다. 내가 묘각이다 하는 순간 자기는 등각이라는 말에 묘각이라는 말에 그게 말이 굴레가 돼가지고 자기를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등각과 묘각 보살은 내가 등각이라 하고 내가 묘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목에 칼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놈이다. 스스로 굴레 속에 들어간 놈이다. 왜 네가 등각이고 묘각이냐? 그게 이름일 뿐 아니냐? 그 이름을 네가 주장하는 순간 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라한과 벽지굴은 뒷간에 더러운 똥과 같고 그렇죠? 똥과 같아. 다 이름일 뿐이야.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라한 하면은 또 쫓아가서 아라한이 어떻게 될까 하고 벽지굴은 또 어떻게 될까 하고 존경하고 숭배하잖아요. 그 전부 이름일 뿐이야. 깨달음과 열반은 당나귀를 미끄러매는 말뚝과 같다. 깨달아야 된다. 열반이다. 이거 다 이름이라요. 그 이름을 따라가서 이름을 추구하면은 그냥 굴레예요. 당나귀를 미끄러매는 말뚝과 같다.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다만 그대들이 보살이 수행하여 부처가 된다는 무한한 세월이 공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이와 같은가? 당신들이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는 도식을 갖고 살아. 그거 아니거든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여기를 버리고 절로 가야 된다는 것이 수행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버릴 여기가 어디 있고 도달할 저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둘로 나눠보는 거거든요.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고자 하는 그거는 전부 갈등 구조입니다.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악을 물리치고 선의 세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추구해 왔잖아요. 근데 선악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갈 수가 없어. 그건 늘 쌍으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악을 버리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것은 이미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요, 거기에.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그 구도가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겠어요? 망상이 망상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해서 부처가 된다는 무한한 세월이 공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헛짓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요. 그 법화경에 보면 대통지승불이 부처가 되고자 십겁을 앉아 있었대요. 십겁을 앉아서 부처를 기다렸어요. 그때 부처를 못 만났대요. 그게 그거라요. 아무리 오랜 세월을 부처가 되기를 기다려도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거라. 이미 부처인 놈이 왜 부처가 되기를 꾀해요? 이미 부처임을 깨닫는 거라요. 한 물 건너 따로 없는 너 지금 여기뿐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래서 본래 태어나기 이전에 자기를 발견하는 거라요. 생사하고 관계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야. 그것만이 기묘할 뿐이지 뭐가 되고자 하는 건 전부 다 헛짓이고 공한 얘기입니다. 그 까닭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으니. 그렇죠? 자, 참말로 이걸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짓 안 해. 여기 수행을 통해서 여기서 절로 가자는 짓을 안 해. 그 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육조 해능이 10여 년간의 보임을 마치고 법성상가 거기 가서 스님을 만나잖아요. 그 스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습니까? 우리는 견성을 말하지 선정과 해탈은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여기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단지 나를 발견하는 것뿐이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법의 세상입니다. 이법의 세상은 영원한 갈등 구조다. 안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악을 물리치고 선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방편은 이미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달할 수가 없죠.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으니 다만 인연 따라 구업을 녹여 없애며. 그렇죠. 눈을 뜬 다음에는 이제 구업을 녹여가는 길은 이제 안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말과 그 모양을 안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업장이 녹아갑니다. 사실 녹여낼 업장은 없어. 이미 그림자니까. 그래서 문득 깨달으면은 더 할 일은 없지만은 우리의 그 습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시로 회광관조해서 지금 여기를 돌이켜봐서 우리의 망상의 뿌리를 녹여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옷을 입고서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을 줄 알 뿐 한순간이라도 부처를 구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죠? 일상을 그저 견문각자하고 어묵동정 행제자화하는 것이 그저 무심히 그렇게 살 뿐 한 번도 한순간도 부처를 구할 마음이 없는 거라. 부처를 구한다 하면은 그만 선정과 해탈이라는 이 두 가지 견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한가? 옛사람이 말했다.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하면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 만약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라는 것이 생사의 조짐이라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보니까 우리는 생사를 넘어가자는 공부인데 뭐가 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생사의 바다에 빠져드는 거라. 자, 사이비 선승. 스님들이여, 시간은 아까운 것인데도 다만 집집마다 바삐 뛰어다니며 선을 배우려 하고 도를 배우려 하며 이름을 알려 하고 언구를 이해하려 하며 부처를 구하려 하고 조사를 구하려 하며 선지식의 의견을 구하려고만 한다. 스님들이여, 당신들 시간이 참 아까운데도 그렇게 다만 집집마다 바삐 뛰어다니며 이 문중 저 문중 다니면서 자꾸만 언구를 익히려고 그래. 배우려고 그래. 선을 배우려 하고 도를 배우려 하고 이름을 알려고 하고 언구를 이해하려고 하고 부처를 구하려 하고 조사를 구하려 하며 선지식의 의견을 구하려고 한다. 그게 언어의 바다에 뛰어드는 길이라. 단지 경전이라도 말 따라하면 다 굴레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배우고 경전을 배워서 해탈이 됩니까? 오히려 경전에 묶여 들어가지. 착각하지 마라, 스님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다만 한 부모가 있을 뿐인데 또 무슨 물건을 구하는가? 그대들에게는 다만 지금 여기 너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한 물건 따로 없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 나라는 거,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의심하고 부정할 수 있어도 이건 의심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의심한다면 의심하는 것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확연하고 분명한 거지. 그대들에게 다만 한 부모가 있을 뿐인데 또 무슨 물건이 구하는가? 지금 여기 열애일 뿐인데 지금 여기 드러나는 나뿐인데 또 다른 것을 왜 구하는가? 그대들이 스스로 돌이켜보아라. 스스로 돌이켜봐라. 옛사람은 말했다. 연하달다는 머리를 잃어버렸는데 찾는 마음이 쉬어질 때 곧 아무 일이 없었다. 연하달다라는 사람이 우리는 자기 얼굴은 보지 못하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건 다 볼 수 있는데 얼굴만 못 봐. 그러니까 얼굴을 찾아서 그렇게 헤맸다고 그럽니다. 내 얼굴이 어디 갔을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 얼굴을 찾으러 다닌다. 네 얼굴은 이미 네 몸에 붙어 있다. 뭘 다시 찾느냐? 그래서 자기 얼굴을 찾았어. 그부터는 쉴 수 있었다 그럽니다. 연하달다 얘기야. 머리를 잃어버리는데 찾는 마음이 쉬워질 때. 동네 사람이 야, 네 머리는 거기 너 몸에 붙어 있어. 딴 데서 왜 찾느냐? 그냥 문득 보니까 찾았어. 우리 마음이라는 거, 우리 본래 면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늘 그걸 떠난 적이 없는데 안 보인다고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실제한다는 증거는 보고 듣고 말하는 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열애입니다.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겁니다. 스님들이여, 우선 평상 하기를 바란다면 견해를 만들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이기를 바란다.
본래 면목을 깨닫고자 한다면은 견해를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게 윤회의 근본이고 갈등의 근본이다. 마음을 쉬어봐라. 분별을 따라하지 말아봐라. 석가여러께서 방편을 쓰시듯이 과거심도 불가득하고 미래심도 불가득하고 현재심도 불가득해. 과거도 갈 수가 없고 미래도 갈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디딜 데가 없어요. 천상천하에 한 곳도 디딜 데가 없어. 그런데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럴 때 드러나는 지금 여기. 하늘이 막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만 따라가지 말아라.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깎아머리 중은 곧장 귀신과 같은 것을 헛것을 보고서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한다. 어떤 부류의 분별력이 부족한 깎아머리 중은 그 승려를 비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분별을 따라가서 자꾸만 뭐가 되려고 가리키는 스님들. 지금 여기를 바로 보란 소리는 안 하고 자꾸만 부처가 되라, 열애가 되라, 십지보살이 되라 그 하는 승려들은 귀신과 같은 헛것을 보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헛것을 봐요. 관세보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장보살이 나타나기도 그래요. 마음이 간절하면 그런 게 보여요. 그게 헛거라요.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해. 그것이 또 진실한 줄 알고 그걸 또 선전하고 다녀. 그러니까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한다. 그냥 경계에 팔려가지고 관세음보살이 탁 나타나면 좋아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이렇게 경계를 따라가서 기뻐하고 슬퍼해. 그게 아니라 경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는 한순간도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하니 헛된 말을 한 대가로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무리들은 그러니까 공짜밥을 먹는 사람들은 공짜밥을 먹는 스님들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눈을 띄워줄 역할을 못하고 자꾸만 경계에 팔려서 경계의 진실이 있다고 가리키는 이런 무리들은 언젠가는 빚을 갚아야 하니 그렇죠. 빚지고 살잖아요. 밥값을 못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헛된 말을 한 대가로 염라대왕 앞에서 그 주국 생사를 면하지 못해. 이걸 깨달으면 생사의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생사라는 게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는 걸 너무 분명히 아니까 염라대왕 앞에 설 일이 없어. 근데 생사가 둘이라고 보는 한은 염라대왕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염라대왕 앞에서 뜨거운 쇠구슬을 삼킬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옥고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좋은 집안의 남녀들이 이런 종류의 여우 귀신에게 홀려서 곧장 괴상한 짓을 하는구나. 그래. 참 훌륭한 집안의 참 제목감의 그 남녀들이 이러한 여우 귀신들한테 홀려가지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괴상한 짓거리를 하고 산다. 눈먼 놈들아, 밥값을 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눈먼 작자들아, 자꾸만 무엇이 되라고 가리키는 이 눈먼 작자들아, 너희들은 공짜밥을 먹은 밥값을 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염라대왕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일 없는 것이 좋다. 임자가 또 말했다. 스님들이여, 반드시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하여야만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도깨비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는다.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야만.
이게 뭘까요? 참되고 바른 견해는 지금 여기뿐, 지금 여기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거, 보고 듣고 말하는 가운데서 드러나는 열애,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야. 이걸 찾아야만 천하에 두루 다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도깨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만 안목만 얻을 수 있다면 누구의 말에도 이제 속질 않아. 그러니까 석가의 말에도 속지 않는다고 그러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스승 위산이 제자 앙산에게 묻잖아요. 석가의 말씀 중에 어느 정도가 참된 가르침이고 어느 정도가 마설이냐 그랬더니 몽땅 마설이라고 하니까 위산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어느 누구도 너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석가의 말도 위산을 어쩌지 못했잖아요. 모든 경전은 방편일 뿐입니다. 그 말을 따라가서 말에 묶이면은 또 하나의 굴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의 말씀은 방편이야. 그 말을 통하지 않으면 이걸 전할 길이 없으니까 말을 방편으로 쓴 겁니다. 그렇다고 말 너머에 말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는 뜻이지 말에 묶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냥 경전은 손가락일 뿐이라. 달을 보라 그랬지 손가락을 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목을 얻으면 어떤 종류의 도깨비에도 속지 않는다. 일 없이 귀한 사람이니 전혀 조작하지 말고 다만 평성해라. 그것이 무의를 할 일이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일 뿐인데. 그 무의를 증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살아요. 조작이 없어. 유의가 없어. 그러니까 평성해라.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다. 그대가 바깥에서 차례차례 구하여 다니며 제 역할을 찾으려 하면 오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수행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차례차례 수행의 단계를 높여 올라가려는 그 짓은 전부 잘못된 것이다. 가르침을 오해한 것이다. 단지 부처를 찾으려고만 하나 부처는 이름이다. 부처를 이미 부처인데 부처를 찾으면은 영원히 못 찾아요. 부처는 이름일 뿐이다. 그대는 도리어 찾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는가? 부처가 어디 있지? 이게 부처예요. 나는 깨닫고 싶어. 이게 부처예요. 나는 누구일까? 이게 본래 면목이에요. 그렇죠? 한 물건 따로 없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와요? 찾아가 보면 그게 열애라. 도리어 찾아다니고 있는 바로 그것을 아는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온 우주에 부처와 조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만 법을 구하기 위해서이며 진실 있는 그대로를 찾기 위한 것이에요. 온 역사들을 통해서 전부 이걸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있는 그대로의 눈을 뜨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도를 배우는 여러분도 다만 법을 구할 뿐이다. 여러분들도 다만 여기 둘이 아닌 안목을 얻으려고 할 뿐이지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법을 얻어야 비로소 마치게 되고 법을 얻지 못한다면 여전히 오도를 윤회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일이 끝난 거예요. 오도를 윤회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지위에 올라가도 육도 윤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것이 법인가? 법이란 마음이라는 법이다. 마음이 법이다. 지금 여기다. 여기서 마음은 분별심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생명이요 열애요 본래 나 그걸 말합니다. 법이란 마음이라는 법이다. 마음이라는 법은 모양이 없으면서 온 우주를 관통하고 눈앞에 드러나
작용한다. 이 눈앞에 드러나는 작용하되 눈을 벗어나서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그 자리는 근데 알 수가 없어. 무주, 무념무상이야. 모양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 그렇지만 늘 역력히 순간순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곧장 이름으로 분별하고 문자 속에서 구하여 불법을 생각으로 헤아리니 하늘과 땅만큼이나 어긋나는 것이다. 이걸 믿지 않으면 곧장 언구를 따라다니고 문자에 속고 그래서 불법을 생각으로 헤아려. 그러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글을 써가지고 그 프린트를 첨부해 놓겠습니다. 그건 시간이 되시면 참고 삼아 각자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마치겠습니다.